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두려움에 붙잡혔어요. 겁쟁이가 되는 거죠. 도박에 붙잡혔습니다. 도박꾼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붙잡혔습니다.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 붙잡혔어요. 그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붙잡히면 나쁜 사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거라사의 광인, 성경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귀신에게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보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음녀에게 붙잡히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한 젊은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녀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음녀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많은 말씀 속에서 거의 오늘 잠언 7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가 누구의 손에 끌려가지고 도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어떤 일이 닥칠지. 그런데 도수장 담이 나올 때는 소가 아닙니다. 소고기가 되어 나오는 거죠. 새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걸릴 때만 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참새구이가 되는 것이죠. 음녀에게 걸리게 되면은 그와 같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26절에 보니까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27절에 보니까 그의 집, 자, 음녀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수월, 사망, 전부 다 사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에게 걸리고 음녀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음녀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음녀는 누굽니까? 음탕할 음자를 씁니다. 계집 여자를 쓰죠. 이 음탕하단 말, 음란하다는 말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주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주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어지다. 사이가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상하다. 스트레인지. 그 영어 성경 보게 되니까 음료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은 스트레인지 우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음녀가 들어오게 되면은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음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가 들어오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음녀가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녀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득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음녀 특징은 말로 호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로 호리는 자. 여러분, 말로 유혹하고 말로 꼬시기도 하죠.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자체는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정말 달변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옷을 입고 왔는데 기생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기생의 옷은 화려한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말 간교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속이기에 능합니다. 가면 쓰기에 능합니다. 옷 입기에 아주 능합니다. 그는 기생이 아닙니다. 이 음녀는, 오늘 본문의 음녀는 기생이 아니고 본문의 이 음녀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히죠. 그런데 옷은 기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음녀는 사람 사냥꾼입니다. 토끼 사냥꾼이 있겠고 물고기 사냥꾼, 낚시꾼이 있겠습니다만 음녀는 사람 사냥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짐승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목에 기다립니다.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나무 위에 혹은 바위 틈에 혹은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녀가 똑같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보게 되니까 음녀가 길 모퉁이에 서서 혹은 광장에 서서 혹은 어떤 장소에 서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누구를 기다립니다.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람을 영혼을 완전히 망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집요하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녀에 걸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줄로 착각합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진을 치고 벌써 수일째 혹은 수년째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길로 갔을 때 덜커덕 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를 우리는 정말 음탕한 여자 정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죠.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도록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시스템,
끌어당기는 모든 문화의 체계, 이런 걸 통틀어서 음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음녀는 여러분 아주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우선 붙잡습니다. 음녀는 붙잡는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붙잡습니까? 입맞춤 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키스를 퍼부면서 붙잡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붙잡습니다. 너무너무 적극적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에 탁 걸렸습니다. 낚시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망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달리는 짐승이 이 조그만 이 멍에 탁 걸렸습니다. 이 올무에 탁 걸렸습니다. 걸리면 그 순간부터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가려면 발을 자르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는 너무 적극적입니다. 음녀 한번 걸리면 도망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녀는 쾌락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13절 우리가 보았죠?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자 우리가 아침까지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즐기자. 이건 성적인 쾌락을 도구로 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정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권력 잡은 다음에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을 설정하고 새로운 관리를 임명하는데 그게 흥청입니다. 흥하게 하는, 흥을 청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정말 재주에 있는 처녀들을 모아다가 가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술자리에 흥을 돋구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최고 고수가 바로 장녹수 아닙니까? 장녹수의 그 기가 막힌 춤과 그 말솜씨에 연산군은 넘어갑니다. 거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는 권력을 계속 누리고 있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나날이 가면 갈수록 그는 정말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입니다. 그 젊은이를 들창 통해서 누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었죠. 지금 충고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보면서 야, 내 아들아, 저 젊은이를 내가 봤다 라면서 이제 예화로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 음녀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14절인데요.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하는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 음녀는 말이죠. 신앙도 사용합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씁니다. 그래서 소원을 갚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다 갚기도 하면서 성실한 신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음녀입니다. 음녀인데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을 다 갚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교인입니다. 그러나 속에 음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뭐냐면은 화목제 제물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남은 고기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한 마리를 바쳤다 합시다. 소 한 마리 바치면은 일정 부분 떼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갑자기 집안에 고기가 엄청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야,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는 정말 신실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집에 가자는 거죠. 지금 화목제 드리고 남은 지금 고기가, 음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니 가서 마음껏 먹자.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 어리석은 젊은이를 꼬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음녀를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음녀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잠언서 7장은 지금 이 내용은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충고하는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과 계명은 아버지의 말과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친히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간직하며 살아왔더니 결과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음력에 붙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 내리고 지금 한창 젊어가지고 음력에 넘어가기 쉬운 젊은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주의 계명이 내 계명이 된 것이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말이죠. 이미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생활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계명을 체화, 몸으로 완전히 익혔습니다. 그리고 결론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훈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확실히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지켜라, 지키라, 지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 속에 다 여러 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잘 들으라. 주의 깊게 들어라.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 들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세 번째는 그것을 분별하라. 그 통해서 그것을 잘 깨달아라.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라. 생활화하라.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깨닫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내 삶 속에 행해서 결국 교훈을 얻은 데까지 가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생활화해서 깨달아서 내 삶의 교훈을 얻을 때까지 지켜나갈 때에 음녀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한번 따라할까요? 간직해야 합니다. 자, 계명을 간직하라. 여러분 간직한다는 말은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다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때 명령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런데 이 모세 부모는 아들을 죽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왜? 너무 잘생겼거든요. 이 잘생겼단 말은 미남이란 말이 아닙니다. 토브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선함입니까? 아들 얼굴을 딱 보니까 아들 속에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 선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간직해서 키우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3달 동안.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3달 동안 자라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를 막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생명 걸고 그 부모님들이 그 어린 아기 모세를 간직한 것이죠. 어린 아기를 숨긴 것이죠. 숨긴다는 말과 간직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아기 지키듯이 살아있는 채로 현재 진행형으로 정말 그 온전한 모습으로 간직하고 유지시키는 것이죠. 주의 계명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명을 내가 간직할 때에 산채로 내가 유지시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음녀에게 붙잡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손가락에 맵시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묶습니다. 왼손에 가죽띠로 7번을 감습니다. 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에 또 7번을 감습니다. 아주 얇은 가죽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죽 상자가 달려있고 그 상자 위에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붙어 있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규절이 쫙 적혀 있습니다. 아주 깨알 같은 글씨죠. 이것을 손에 묶고 다닌 것입니다. 손에 매란 말은, 손가락에 매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에 가죽띠를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계속 보이죠? 그 보일 때마다, 손가락을 쓸 때마다 너는 거기에 있는 규절을 마음속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가락을 몇 번 쓰십니까? 한 3번 씁니까?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상 쓸 것입니다. 수백 번 많이 쓴 사람 요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손가락을 쓸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에 말씀을 매란 말은 네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란 말이죠. 강력하게 새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이 계명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 비롯한 주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음녀가 유혹하려고 만지려고 왔다가 마치 전기 울타리 만진 것처럼 깜짝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예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있죠? 이제 4절 5절에서는 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을 새기는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지혜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잠언서의 주제. 지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 아니겠어요? 자,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지혜를 뭐라고요? 누이라 하라. 예, 하라. 누이라 하라. 하라 말은 선언하라. 그런 말이에요. 선포하라. 자,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 조건에 합당하다 보면은 이제는 성혼을 선포합니다. 성혼 선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남자와 여자는 신랑과 신부고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하라 이 단어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누이라고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건 사실은 결혼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지혜, 당신은 이제 나의 남편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가 내 남편이니까 어떤 말입니까? 자,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성혼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살 때나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지혜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영원히 이제부터 지혜가 나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혜와 함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신자들의 신랑이십니다.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신부 되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 처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즘에 코로나19가 심하죠?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 지혜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는 선포하고 실제로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음료가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음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료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은 음란입니다. 음료의 전략이니까 음란이죠. 음란이 뭔가 하면은 이게 뭐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음란은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섞어버려요. 음란한 겁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가 음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자, 가정에서 음란이 있죠. 남편과 다른 남자를 섞어버려요. 혼합해버립니다. 남편이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은 남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다른 남자들을 같이 보고 섞는 것은 음란입니다. 자, 여자와 아내를 섞으면 또 음란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여자라기보다는 아내예요. 지금 음녀의 전략이 이런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결과적으로 뭘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구원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고 그 배타적이라고 공격합니다. 음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를 다 지금 모시고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하에 있었죠? 세상엔 남자가 많고 아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기를 낳는 어머니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만 나를 낳아준 생모, 어머니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이것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유일성의 진리, 구원의 유일성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역사를 수단반복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음녀의 전략이고 세력입니다. 그 전략은 음란입니다. 섞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혼합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 명철이죠. 이 명철을 친족. 여러분의 친족 있으시죠? 사촌들 있으시죠? 작은아버지, 삼촌도 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이 옛날에는 친족 개념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해졌어요. 명절에 한두 번 만나고 안부 인사 정도 하고 끝내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 구역에 와가지고 사업하고자 하면은 하고자 한다고 신청하게 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밀어줘 버려요. 모든 정보를 다 줘버려요. 필요한 투자 자본까지 다 줘버려요. 좀 놀랐어요. 자, 유대인이 세우는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가 엄청나죠. 특히 미국에 굉장한 병원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너 혹시 3대, 4대, 5대 조상 중에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어? 아무튼 유대인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렀으면 너 내 친족이야 해가지고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놀랍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유대인이 세운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아무튼 10대, 20대 할 것 없이 아무튼 조상 중에 아무튼 누구 먼 친척 중에 한 방울이라도 유대인 피가 튀었으면 친족 개념에 들어오면 친족은 도와주게 돼 있어요. 가장 모든 자기 역량 총동원해서 특히 돈 다 도와줍니다. 정보 가장 중요한 거 다 줍니다. 이게 친족 개념이죠.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을 친족 삼아라 그 말은 그 말입니다. 명철을 가비기 여기지 말고 정말 네가 정성 다해서 네 투자 다해서 재산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라도 명철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명철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명철과 밀접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녀가 그 사람을 만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제 결과죠. 5절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와 명철이 나를 지켜줍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켰습니다. 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내가 지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절대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통해서라도 우리는 주일 성수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거룩한 성자, 지킬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주일 성수가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죠. 타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료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바벨론입니다. 그것들은. 거대합니다. 모든 시스템 조직을 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지금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력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눈동자처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손가락에 매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족 관계에 더 나가서 부부 관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에 매듯이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아, 당신 결혼했군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맨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음료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8절, 9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하는데 자, 이 어리석은 청년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퉁이로 가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를 볼 때 많이 갔던 것입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음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언제 갔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면서 나는 옷이 젖지 아니하리라. 젖겠어요? 안 젖겠어요? 기름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면서 이 기름이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내가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내 환경을 내가 조절하지 않고 환경을 분별하지 않고 위험한 환경 속에 나를 노출시키면서도 나는 음녀를 이길 수 있다.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특히 황혼을 조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황혼을 조심합시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 기가 막힌 황혼을 봤습니다. 아마 그때 사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양의 광경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석양 때 가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수십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와가지고 해변가에서 석양 안에서 막 흥청망청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뛰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사진도 찍고 말이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황혼이 되면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밤의 마음과 낮의 마음이 다른 것 아시죠? 밤에는 감성이 주도합니다. 낮에는 이성이 주도하죠.
밤에 쓴 편지는 그냥 보내지 마세요. 밤에 쳐놓은 문자는 아침에 다시 읽어보세요. 대부분 못 보냅니다. 밤에 감성 때문에 휩쓸려가지고 썼던 문자 보내지 마세요. 또록또록한 한낮에 보니까 이거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탁 드는 거죠. 근데 밤에는 몰라요. 그게 맞았어요. 밤에는 정말로 감성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약하죠. 감정에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집이나 땅 사러 갈 때는 꼭 낮에 가세요. 밤에 가면 안 됩니다. 음료는 말이죠. 밤을 이용해요. 네, 낮보다 밤을 이용해요. 그리고 음료가 가는 그런 골목이 따로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타이밍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음료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성적 음탕함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정신적, 성적, 영적인 음란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말씀과 주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과 주의 계명을 나의 신랑으로 신부로 삼으십시오. 나의 누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손목에 매듯이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니십시오. 타이밍을 조심하세요. 약한 때는 가지 마세요. 약한 것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 모실 때 그분과 평생을 살아갈 때 그 지혜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음료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고 만지다 할지라도 붙잡지 못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녀가 우리 어리석은 성도들을, 어리석은 인생들을 잡으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혼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을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앙도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집요합니다. 적극적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기싸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 방법 다 쓰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음녀에 붙잡히게 되면 죽는다고 말했사오니, 수월에 빠진다고 말했사오니,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이 음녀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손목에 메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가 바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누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명철을 진정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치 전기 울타리처럼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여 주셔서 음란에 붙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지혜요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말씀을 지키고 간직함으로 음력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사랑의 미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